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의 귀로 하나님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귀로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우리가 세워놓았던 우리만의 신앙이, 우리만의 율법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무너지고 망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이 우리 안에 굳게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에 바울이 갔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네, 그리스 그 본토로 들어가는 그 딱 입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이 도시를 보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다 어떻게 해요? 바다로 이렇게 트여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역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무역이 장사가 많이 되고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캐시가 많겠죠. 그래서 고린도는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돈 많이 벌게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 듣죠? 여기 어떤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 그 부부가 그렇게 고생하더니 나중에 그렇게 잘 됐대. 장사가 잘 돼가지고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가게를 또 하나 열고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 집 망했대. 왜? 남편 바람났대. 아니면 또 아니 그 아내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물질이 많아지면 자꾸 다른 데로 이렇게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고린도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에는 특별히 아프로디테라는 그 미의 여신, 아름다움의 여신,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신전에는 약 1000명 정도 되는 여사제들이 거기 상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는 게 뭐냐?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하고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약 1000명의 여사제가 그 신전에서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목사님처럼 전도사님처럼 아예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제사를 끝난 사람들과 함께 뭘 한다고요? 매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낮이고 밤이고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누군가가 어떠한 자매를 가르쳐서 고린도 아가씨네? 그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저 아가씨 매춘부구나. 어떠한 형제를 통해서 야, 너 고린도 사람 다 됐다. 그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그 남자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서 이 고린도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다라고 바울 스스로가 말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보니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바울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도시가 이 고린도예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별 마디 안 했는데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I know.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30분, 1시간만 얘기를 해도 에너지가 싹 다 빠지는 느낌 아닙니까? 지금 바울에게 고린도가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바울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 그냥 그곳에 머무는 것만 해도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물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의 집에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이 주를 믿게 되고 또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이 주를 믿게 되는 것을 보고 또 고린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주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되는 그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침묵하지 마. 거기 가서 같이 머물러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었습니까? 바울을 어떻게 해요? 박해하는 자들, 다른 도시들보다도 더 유난히 심하게 박해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에게 상처 주고 바울을 아프게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옷의 먼지를 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복음 전했는데 네가 안 받아들였어.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어이구, 이 구제불능 같은 놈들. 다시는 너희들 상대 안 해.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시죠? 거기 가서 머물라. 그들에게 침묵하지 말라.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있기 싫은 곳, 가장 대하기 싫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은 결국 1년 6개월을 더 머물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그죠? 소시오패스가 아니냐, 막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물론 그것이 바울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래서 내가 바울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바울에게는 구제불능이었고 상처 주는 대하기 싫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울 네가 그랬다. 그런 너를 내가 용서하고 품어줬어. 그래서 너를 먼저 부른 것은 아직도 불러야 될 나의 백성들이 그곳에 많기 때문이야.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들과 전혀 다르지 않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전히 오늘도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살면 살수록 하는 것은 죄 짓는 것 말고는 할 거 없는 그런 우리인데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안에 세워놓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그 은혜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천국 무사히 온나? 그걸 위해서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내 신앙 잘 지키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준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하고 1년 6개월을 더 함께 머뭅니다. 그러면 이 1년 6개월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딱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2차 전도 여행 모든 순간순간 바울의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간 게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선교하러 떠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 이 몸 바쳐서 선교하러 떠납니다. 주님 그 선교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것들은 떠나가며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선교를 기대하고 떠났는데 가는 선교마다 하나님이 다 막으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성령이 막으시고, 한마디로 모든 선교에게, 모든 전도 사역에 모든 것들이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오셔서 지금 결국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이고, 여기서도 나름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앞에 아덴을 생각해 보면 아덴에서는 바울은 철저하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거길 비교해 보면 지금 고린도에서는 그나마 사역의 열매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이 지역은 충분히 한 것 같으니 다음 지역으로 갈게요 하고 떠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년 6개월 빵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1년 6개월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야 정말 바울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여기 세워놓으셨는데 그 억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래도 순종했으니, 솔직히 순종까지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갑이고 내가 을이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와가지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 위로해 주셔야죠.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법적으로 고소를 당해요. 사역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수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바쳤는데, 내 사역의 모든 순간 다 바쳤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법적인 수를 당하게 만들어요. 고소를 당하게 해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뭐냐면 바울을 고소한 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섬기기에 열심인 유대인들, 한마디로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가 나를 고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일 바울이었다면 좀 목회 못할 것 같아요. 힘 빠지고, 하나님 저 말고 다른 목사 찾아보세요. 저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접든지, 그렇죠? 하나님을 접든지 둘 중에 하나면 그냥 뭔 일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그 제목이 뭐냐?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했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은요, 단순히 10계명만 10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10가지들을 더욱더 세분화시키고 또 자세히 나눠가지고 613개의 율법을 만들었어요. 613개. 그리고 이 율법의 항목 하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 율법을 어기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대인들에게 누구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신앙생활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제사 드릴 거 다 드리고 11조 할 거 다 하고 금식 다 하고 구제 다 하고 있으나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서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해서 종교생활 하던 자로 예수님이 책망했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예수라는 그 작자가 와가지고는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저거 뭐야?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여버린 예수를 바울이 또 믿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라고 말하는 그런 범죄자처럼, 한마디로 이단처럼 보였던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 세우실 그 구세주를 결국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분을 믿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결국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믿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율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율법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걸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단지 항목 하나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던 자, 그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버렸던 그 예수,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은 결국 그 예수와 같은 종자라는 거예요. 같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같이 율법을 어기게끔 또 만들고 있는 저 이단 같은 놈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율법을 지킴과 행함에 민감했던 이들이요, 실상 그들의 삶을 보면 오히려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이게 보통 길이 아니에요. 너무나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회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들 역시 율법을 어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그 율법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범죄자로 취급했다라는 거죠. 내로남불이죠. 그렇죠? 좀 한국 정치판에서 이 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가 하면 괜찮은데 네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요, 주일날 예배는요, 오전에 흔히 대예배라고 부르는 주일날 오전 11시 대예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녁 7시, 8시에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뭐 성가되고 주일학교고 부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 8시, 9시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저녁 10시까지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 생활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 주일날 저녁 예배, 7시, 8시 예배를 오후 2시, 3시로 옮기는 교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했거든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주일날 그날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아침 11시 예배 드리고 저녁 7시, 8시까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한 뒤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오후 2시, 3시로 확 땡겨버린 거예요. 그때에 한국 교회 안에 소위 믿음 좋다라는 그 많은 성도들, 그 직분자들, 그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냐?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다. 신앙의 변질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오후 예배도 없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오후 2시, 3시 예배 당연한 듯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장로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장로교회 교회 사이즈와는 상관없이 강대상이 무조건 대강대상과 앞에 소강대상이 있었어요. 그거는 교회를 개척한 교회, 조그만 말 그대로 손바닥만한 그 교회에도 가면 대강대상과 소강대상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구약의 성막을 생각한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이 대강대상은요, 담임 목사 외에는 아무도 못 올라왔어요. 그 외에 대표기도 하거나 예배를 인도하거나 그런 분들은 다들 이 소강대상에서 했어요. 그냥 제사장이고 대제사장만이 대강대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릴 때 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청소하려고 하면 여기 앞에서 신발 벗고 기도하고 올라왔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올라올 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올라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교회 장로님한테 불려가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청소하고 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소강대상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열린 예배라는 게 교회에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열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에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냥 찬양과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 그래서 그 열린 예배를 하려면 앞에 찬양팀이 서야 되고 악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소강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도 한국교회 난리 났었습니다. 소강대상, 대강대상에다가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회 전통적으로 모든 의미를 다 갖다 붙이면서 소강대상을 치우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교회 안에 그때 당시 정확하게 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세상 악기 드럼하고 전자기타가 들어왔어요. 열린 예배하고 찬양하려면 드럼이 있어야 되고 기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악기를 거룩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걸 반대했어요. 그런데 또 찬양팀은 막 올라오고 또 그런 교회는 막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결국 서로 타협한 게 뭐냐? 준비 찬양 시간에만. 이 말도 참 웃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준비 찬양 시간에만 드럼하고 전자기타 사용해라. 그리고 거룩한 본 예배 시간에는 피아노하고 그렇죠? 오르간만 사용한다. 그렇게 합의를 봤던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거룩한 대예배 시간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후 예배 시간이나 청년부 예배 시, 아니면 수요 예배. 그때 예배 드리면 예배가 좀 다운그레이드 되나 봐요. 그렇죠? 그때 오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오시나 봐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타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20년, 30년밖에 안 된 일이에요. 그때는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었거든요. 물론 그 마음 이해됩니다. 그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쓴 거 이해돼요.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기도 해요. 처음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예요, 지금 우리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100년 전에, 150년 전에 그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도 담배 피면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 한잔 하시면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필요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용하신 거 맞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잠시 그 순간에 필요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그것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고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 높였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자연스레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만일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제가 우리 한우리교회도 다음 주부터
주일 저녁 예배 8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들 부담이 보통이 아닐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파워포인트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이게 이사야서에 나온 안식일에 대한 규례예요. 자, 여호와의 성일로 여겨 존귀하게 여기고 오락을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규례대로 지키고 계십니까? 주일날, 안식일날 오락하면 안 된대요. 오락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앞으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휴가 떠나면 안 돼요. 주일날 휴가 떠나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오후에 가족끼리 식사 모임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그런 재미있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전화기 다 반납하고 월요일날 받아 가십시오. 왜요? 전화기 붙들고 유튜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말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일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화를 해야 돼요.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말씀 외우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거 그러면 그냥 강제적으로 입 닫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6장 29절을 볼까요? 말씀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6장 29절입니다. 파워포인트 말씀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뭐라고요? 각각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안식일날 7째 날에는 집 밖에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대로 지키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다음 주부터 우리 점심 친교 접어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지요. 안식일의 연장이 되는 안식년은 밭에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나의 소득이 되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지나서 희년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어야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산 땅이나 종들이 있다면 다시 다 되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을, 주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누가 이렇게 지키고 있나요? 안식일에 목숨 걸고 그 안식일이 구원과 직결된다고 말하는 제7일 안식교도 이렇게 안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저 주일날 예배 참석, 그 1시간 참석하는 것으로 주일을 지킨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정말 말씀 그대로 지켜야 함이 옳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지옥 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되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자꾸 성경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 거기서 좀 벗어나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내가 세워놓은 나만의 율법,
나만의 신앙의 전통, 나만의 교회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좀 버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요, 특정한 제도라든지 특정한 의식이라든지 특정한 모양으로 이 교회에 남겨두신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세워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특징과 많은 의도와 많은 의식과 많은 제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공감에 따라서 생겨난 것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제도와 의식을 갖다가 거룩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하게 되면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바울을 정죄하고 대적하고 그런 식으로 다른 성도를 대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섬기고 있는 것이고 교회라는 이 한 단체를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율법이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경외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한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게 돼요. 그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부여잡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그 시간에 헌금 11조 드려줌으로써 그것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제가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예배드리고 11조하며 교회 봉사하는 여러분의 행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폄하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을 자꾸 우리의 행위로 자꾸 알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을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실천했다, 이걸로 자꾸 우리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인간이 만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하고 교회의 전통을, 교회에서 세워놓은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 그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성장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많이 말들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을 다 했으라도 교회를 성장시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본이 되는 안디옥 교회, 지금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교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세웠던 그 모든 교회들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로 인해 감사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온 땅 가운데 증거되는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가 영원한 것이지, 한우리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은 이 건물의 교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또한 어찌 될지 몰라요. 50년 뒤에 100년 뒤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지 전 몰라요. 없어질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개척교회를 많이 하셨어요. 개척교회만 한 5군데를 하셨어요. 그 5교회 교회가 지금 남아있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래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모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존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됨이, 나의 믿음 좋음이, 나의 성도됨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나는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바로 그 다음 말씀이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소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사용되어지는 제물들 아닙니까? 소재, 우리의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그쪽 밭의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소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양과 소,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들이에요. 나의 믿음 좋음을, 나의 존재의 인정을 내가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 삶이 어떠하든, 그 삶에서 어떠한 우상을 섬기고 무엇을 쫓아가든 상관없이 그냥 정해진 시간에 그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려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 주실 거야. 그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렸으니, 교회 나왔으니, 봉사했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저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성을 내세울 수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조건들, 나의 모든 행함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었습니까? 여전히 내가 세우고 내가 잘 지켜왔던 나만의 신앙의 전통이었습니까? 나만의 율법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악함을 고백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며, 그러한 악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율법에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지 말고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득하고 감람나무에 많은 소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좋음을 증명해 줄 나의 조건들이, 나의 소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해요. 심지어 목사들에게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높임을 받게 만들어 줍니다. 믿음 좋은 자로 살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책망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헛되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밖에 없어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자 신앙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이 되시고 그래서 유일한 힘과 의지가 되는 그 회복을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율법과 나의 전통이 아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매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각기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교회 안에 끌어와서 그것이 믿음의 기준인 양, 그것이 선한 사람의 기준인 양, 그것이 성령 충만의 기준인 양, 그렇게 성도들을 서로 잣대, 서로 평가하게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보십니다. 내 아들을 네가 기뻐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이거 하나 봐요. 내가 보낸 내 아들을 네가 기뻐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다시 세우십시오. 나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켜온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하고 전부인 신앙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중심을 돌아봅니다. 사람들이 세우고 교회의 전통으로 세워져 있는 그 몇 가지 행함을 함으로써 나는 당연히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악함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한 악한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이 기적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모든 기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이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도됨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